찬송가 32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포도 하나 손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울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찬송가 365장 한장 더 부릅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려라. 주 예수 앞에 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또 우리의 무거운 마음들, 근심되는 일들, 깊은 한숨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과 온전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주의 주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5월 9일 어린이날을 맞으면서 성도들의 가정 안에 주신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아름다운 귀한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녁 시간 하나님 주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점점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기도할 때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의로운 자들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과 발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추한 것들을 주님이 다 끊어보고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근심되는 일들 깊은 한숨들 괴로움과 두려움 등을 주님 다 거두고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 일어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종을 주님 돌려드립니다.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사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세임과들을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녁 수요 기도회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영광롭게 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추한 것들, 온전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깊은 한숨과 괴로움과 두려움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요일 하나님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할 적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또 수고한 귀한 식구들 저녁 시간에 모였습니다.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도합니다. 1절입니다. 속이는 처불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중앙에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생명은 주가 주는 날에 구입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을 즐거워하고 악인이 평안하면 기뻐 울시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롭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정찰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많아도 지략이 많으면 평화를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인도한 여자는 부정을 오고 교만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사랑은 공허하되 공의를 그리 자의 사랑은 확실하느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굳은 자는 여호와께 유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고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더욱 대하여도 더욱 고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바로이 앞으로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복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하는 자는 그의 원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평안하려니와 의인의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이 나오고 지혜로운 자는 사랑을 얻느니라. 같이 공동합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도움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아멘. 주의 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되신 은혜와 또 평강과 자비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귀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날인데, 어린이날을 맞으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날을 축하하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중학교 때인지 초등학교 때인지 학교에 교과서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세 종류의 사람인데, 한 사람은 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든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된 사람이 있다는 거야. 난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죠.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난 사람이죠. 이 세대에 뛰어난 사람을 난 사람, 난자. 든 사람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머리에 많이 들었다. 학식이 많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죠. 많이 공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래서 머리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사람, 든 자는. 된 자는 어떤 자는? 된 자는 사람이 됨됨이가 되었다는 거죠. 됨됨이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뛰어난 사람이 되길 원하나요? 많이 알아 머리에 든 것이 많은 사람을 원하나요? 아니면 됨됨이가 되어 있는 사람을 원하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사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해 줄 만큼 그런 삶을 사는 건 참 그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1장 말씀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대칭적인 구조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의인과 악인의 삶을 계속해서 대칭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의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의인은 개인적으로도 형통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악인은 개인적으로 보면 패망의 길로 걸어요. 근데 의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의 삶을 보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형통의 길들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의 성실,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이시라. 의로운 자는 자기를 인도한다. 근데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의인의 삶은 자기 스스로를 망하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삶은 자기를 인도한다.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5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아멘. 5절에도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 그런데 악한 자는 자기의 그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된다. 실패하고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같은 말씀하고 있죠.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져준다. 그런데 이 사악한 자는 그의 그 악으로 말미암아 잡히게 된다.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아멘. 유덕한 자, 근면한 자,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의 표현들이에요.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습니다. 존귀함과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개인적인 삶에서 보게 되면 참 형통의 길,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니까 18절 이렇게 했어요.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합니다.
공의를 부리는 자의 상은 하나님이 아주 확실하게 그의 상을 포장해 주는데 악인의 싹은 허무하다. 악인의 수고해도 그 수고가 다 허무하다는 거지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아멘. 17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죠.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인자한 자, 하나님 앞에서 참 의로운 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이롭게 만드는데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하게 한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의인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가장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데 악인의 길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데는 끝까지 가게 된다. 악인은 자기의 길을 끝내 가서 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거 보니까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참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생명에 이르게 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에 이르게 하지만은 악을 따르는 자는 끝내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죠.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마음이 굽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자죠. 악한 자의 삶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미움을 받지만은 행위가 온전한 자, 하나님께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니까 2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언제나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악을 더듬어 찾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악이 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 구절을 봤는데 여러 구절의 공통된 특징은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케 한다. 의로운 삶을 살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그의 삶에 넘친다는. 반면에 악인은 개인적으로도 패망의 길을 끝내는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의인의 삶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런 삶을 삽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의 삶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복을 받고 나 개인만 형통해지고 나 개인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오늘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9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소울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평안하면 기뻐하시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의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복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복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복을 받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그가 베푸는 이 정직한 자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성읍이 진흥하게 될 거다. 발전하고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그 성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반면에
악인 한 사람 때문에 악인은 자기만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망하기도 한다는 거죠. 말씀 보면 악인이 패망하면 그 성읍이 모두 기뻐하고 기뻐 외친다. 악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성읍이 무너지기도 된다. 그렇게 말씀. 여러분, 의인은 그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복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곳을 가나 그가 복이 되죠. 아브라함은 막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반면에 아간의 삶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은덩어리, 금덩어리 그리고 신화에서 한 번을 몰래 감춰두죠. 그런데 그 일, 아간이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시잖아요. 그 다음서 아이성을 치는데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화를 당하게도 되어진다. 의인과 악인의 삶이 이렇게 참 중요한 거죠.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의인의 지혜는 한 사회를 살리지만 악인의 무지는 백성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의로운 자의 지혜는 그 사회를 살리자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혜가 없다. 악인의 무지함은 오히려 그 사회를 백성을 망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에서 2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25절과 26절만 읽어보죠.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면 의인의 삶의 특징은요, 의인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베풀고 이런 삶을 산다. 어려울수록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삶을 산다. 그래서 오히려 남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 의인의 삶의 특징이죠. 악인은 자기만을 위해서 과도하게 아낍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보면 의인은 의인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의인은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고 베푸는 삶을 살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자기만을 위해서 과도하게 아끼고 붙잡고 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오히려 더욱 풍성해지고 윤택해지지만 악인에게는 가난과 저주가 임하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8절에 있는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의인의 삶의 특징. 악인은요, 자기 재물을 의지합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재물에 매여서 사는 삶을 사는데 의인은 자기 재물을 선용하죠. 앞에서 읽은 말씀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선용하죠. 선용하는 삶을 살아요. 값지게 사용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자로서 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생명을 얻고 은혜가 그의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사는 그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 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자기도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망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사회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살면 안 되죠.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성도들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로운 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이런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 개인으로도 복을 받고 한 사람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열방이 복을 받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1장의 말씀은 특별히 의인의 하루, 의인이 특별히 가치 있게 여기는 의인이 추구하는 가치, 의인이 추구하는 이런 가치는 어떤가? 의인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어떤 것인가를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공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공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의인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 의인은 뭘 추구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참 되어야 될 텐데 의인이 추구하는 삶이 뭔가? 첫 번째는 공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제 보면 공평이라고 한다는 공의, 공평, 정의 다 같은 말씀이죠.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명과 길에 순종하여 따르는 삶, 이 공의예요. 원래 세상 사람들이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정의 사회를 구현하자고 떠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공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고 따르는 게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공의로운 삶이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공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공의는요, 하나님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 1절 말씀 보니까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있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어떤 삶이냐? 공의를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사는. 그의 행위가 온전한 자, 하나님의 그 복도와 계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공의의 특징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 때문에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게 힘들어도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이 때로는 버거워도요, 보람된다는 거예요. 왠가 하면 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공의대로 살아가는 게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과는 역행하는 삶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의로운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삶에 가치가 있어요. 힘들어도요, 그 공의의 삶을 살면요, 보람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공의로운 삶에서 얻는 것이 아닌 불의한 삶에서 얻는 것은요, 절대 보람되지 않아요. 그게 나한테 진정한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게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해주지 않는다. 불의한 싹수로 받은 재물은요, 절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불의하게 살아가는 삶은요, 내 삶이 가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은요 절대 보람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힘들어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떳떳한 하나님의 그 계명과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은요 마지막에도요 떳떳할 수 있지. 보람되다, 가치 있다 말할 수 있다.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합니다. 공의의 특징이죠. 공의는 자기의 길들을 굳게 하지 않아요. 굳게.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아멘. 공의한 자의 공의는 자기 길을 곧게 한다. 공의로운 삶은요 굳지 않아요. 편법을 쓰지 않아요. 불법을 따라가지 않아요. 공의로운 삶은요 자기의 길을 곧게 합니다. 굽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곳에 끝내 이르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편법을 쓰기 시작하면요 때에 따라서 편법을 쓰고 때는 탈법을 하고 때로는 불법을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자꾸 그렇게 하면요 이 길이 굽어지게 돼요. 굽으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요 끝내 가지 못해. 계속해서 빙빙빙빙 돌아야 돼. 그 한 번의 거짓말을 또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을 또 해야 돼. 한 번의 불의가 한 번의 불을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불의를 또 낳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끝내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만들어요. 그 길을 끝내 이루게 한다. 늦는 것 같아도요 그 길이 바른 길이고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이죠. 이게 공의의 특징이에요. 공의로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결실들이 있죠. 공의의 열매, 공의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6절,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아멘. 6절,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공의는요 어려운 역경과 난관에서 자신을 건진다. 공의는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역경들 있죠. 난관들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로운 길을 택하면요 공의로운 길을 택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여러분 어떤 문제의 해결이나 어떤 난제의 해법은요 권력이나 건강 또는 우리의 학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해법은요 세상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공의로운 삶에서 그 해답이 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길을 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의 삶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서 건져주신다고 건져주신다. 8절에서도 되어 있어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을 것. 환난을 당하지만 공의로운 삶을 택하고 공의의 길들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 9절 말씀을 그렇게 나오죠.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역사를 주십니다. 구원의 길들이 보여지는 거죠. 구원의 길들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공의에 놀라운 열매예요. 여러분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선택할 줄 알아요. 공의의 또 하나의 열매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한다. 3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는 사람은요 그 열매가 생명나무다.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도요 바른 생활을 하면 건강하죠.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이게 굽은 삶을 사니까 우리 몸도 자꾸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몸도 바른 생활을 하면 건강하다. 우리의 인생도 바른 길, 곧 공의를 행하며 생명에 다다르게 된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 이르게 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의로운 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 의인이 추구하는 삶의 최고의 가치 중 하나, 첫 번째는 공의의 삶.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쫓아서 살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려고 힘들어도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성도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편법을 또는 수단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공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서 끝까지 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해결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인들이 추구하는 삶에 또 하나의 가치가 있어요. 의인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 두 번째는 베푼다는 거예요.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더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의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 중 하나는요, 베푼다. 악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악인은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한 삶을 선택합니다. 악인의 특징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이 안중이 없어요.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지혜 없는 자, 악을 말하는 거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악인들을 말합니다. 악인들을 보면요, 이웃을 멸시,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요 멸시. 두루 다니며 한담한다. 여기 저기 왔다 갔다 여기 가서 끼워 저기 가서 끼워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기로 옮기고 저런 이야기 여기다 옮기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밀들을 다 누설해요. 악인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가 전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안중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 다 다른 사람 이야기. 그런데 의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어떻게 할까 하면 신실한 사람 그런 것들 다 덮어준다, 숨겨준다 안 합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몸을 끝내는 해하게 만들어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다른 사람을 자기만을 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으면요 자기 몸을 해하게 만든다. 하지만 의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의인들의 삶은 구제하죠. 구제.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 알아요.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요. 구제를 좋아해서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로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의인들은 합니다.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26절 말씀은 의인들은 자기 이익을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상대로 줄다리기 하지 않아요. 2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하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 가뭄이 됐습니다.
날이 막 가뭄이 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불의한 사람들 곡식을 내놓지 않아요. 곡식을 내놓지 않아요. 가격이 계속 뛰게 되죠. 그때서 이제 내놓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고픈 백성들 고려하지 않아요. 곡식을 내놓지 않고 끝까지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하든지 내 이익을 더 많이 챙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이런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파는 사람들, 어려울수록 자기 있는 것들을 내놓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머리에는 복이 임하게 된다 말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누리고 베푸는 삶을 추구하는, 의로운 자가 추구하는 삶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번 기회에 돈 많이 벌겠다, 어떻게 하든지 내게 이익이 되겠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의로운 사람은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자신도 윤택해지게 된다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지. 구제를 막 하는데 오히려 내 삶은 풍족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지요. 때문에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0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며 기뻐 외치느니라. 아멘.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막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의인은 늘 베풀고 의인은 늘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 형통하는 것을 성읍이 즐거워한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한다. 정직한 자, 의로운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축복으로 성읍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은 그저 나만 가지라고, 그저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 쓰라고 준 건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나누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주는 거지, 그저 나만 가지고 내 곳간에만 채우게 놓으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자기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윤택하게 하고 나도 윤택해지고 다른 사람을 풍족하게 하면서 내 삶에도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된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 우리 예명교회는 참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돼. 너를 위해서만 해라. 이게 아니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 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자녀들에게 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로운 자의 삶이 추구하는 세 번째 가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치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돌아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의로운 자가 추구하는 삶의 또 하나의 가치는요, 늘 절제할 줄 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지 않아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하고 쓸데없는 말들을 쏟아놓지 않는다. 절제할 줄 안다. 22절 말씀 보니까 절제하지 않는 여인의 이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절제하지 못하는 자의 이 추함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멘.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 참 아름다운데 이 여인이 삼가하지 않는다, 절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규모 없이 살지 않고 그냥 절제하지 않으면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아무리 금가락지지만 돼지코의 금가락지면 얼마나 참 추워요. 절제하지 못하면 이렇게 추하다는 거죠. 악인들은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멸시합니다. 돌아다니며 험담하며
남의 비밀들을 다 누설하.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망하게 되잖아. 악인들의 입을 통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그 입, 절제하지 못하는 입의 말 때문에 이웃이 망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의인은 그렇지 않아요. 의인은 이런 것들을 다 숨기고 덮어주죠. 의인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절제를 해요. 자기의 기분 따라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부활해동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안다. 내가 분수에 맞지 않는 말은 삼가할 줄. 내 분수에 넘어가는 행동들은 절제할 줄. 이 의로운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절제하는 삶, 말에서, 행동하는 것에서,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의 분수를 넘지 아니하고 지나치지 않고 해야 할 것과 해야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있는 절제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의인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형통의 삶을 살지만은 의인을 통해서 그 사회가, 공동체가 복을 받죠. 참 중요한 삶. 악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자기의 개인적인 삶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힘써서 살아야 할 삶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자는 공의를 선택합니다. 의로운 자는 베푸는 삶을 살아요. 의로운 자는 절제할 줄 안다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이런 의로운 가정, 하나님께서 정말 의롭게 여겨주는 이런 복된 가정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해 주시고 특별히 의로운 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공의, 베푸는 삶, 절제의 삶,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형통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공동체가 복을 받고 사회가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늘 공의로운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베푸는 삶을 택하게 하여 주옵시며 절제할 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간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하나님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각 교회 학교가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가정의 달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은혜를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의인의 삶, 우리 의인의
의인의 삶, 의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일은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회 가운데 공동의회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또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의인의 가운데 삶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개인도 복을 하나님 공동체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을 우리들에게 필요한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공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워도